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성경을 다 요약하면 이 구절이다 하는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것을 정말 압축하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한 구절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소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집 주변에 한약 그 방이 하나 있었는데 불로 한약방이라고. 그 집에 딸이 저하고 한 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많이 놀았죠. 거기서 이제 감초도 얻어먹고, 감초가 달달하고 맛있어요. 거기서 한약을 환약이라는 것만 이렇게 알맹이로 약재를 잔뜩 집어넣고 가마솥에다가 몇 시간을 구우는지 몰라. 하여튼 그게 다 진액이 될 때까지 구우니까 어려서 시간을 안 재봤지만 하루 종일 구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재를 다 건져내고 그 진액을 쪼리어서 아주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알약을 손으로 비벼서 무슨 콩가루니 무슨 가루를 묻혀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 이제 그 한약은 엄청난 약재가 다 다려져서 딱 나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 말씀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가마솥에 넣고 다려서 딱 한 알의 환약으로 뽑아낸 구절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복음 전체를 요약한 말씀인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은 뭐 다 모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요절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그 말씀들은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이 아는 것은 크게 유익이 안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한자말로 박이천이라고 그래요. 넓지만 얕다. 넓지만 얕게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돼. 우리 구원에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진보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비록 많이 모를지라도 하나라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외우고 또 중요시하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알길 원해서 이 말씀을 폈습니다. 이 말씀을 펴게 된 계기는 제가 페북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떤 귀한 분들이 공동체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316 공동체 또는 316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외에도 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네 기절을 이렇게 지향이랄까 그분들의 이제 지향으로 정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돌아봤습니다. 또 우리 제주은혜교회 성도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절은 잘 외워요. 예수님 좀 믿은 분들,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한자어로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천국이죠. 영생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천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믿습니다. 이는 저를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믿는데 과연 이 말씀을 믿어서 정말 영생을 얻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서 정말 영생을 얻은 것이냐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질문을 우리는 많이 던져야 돼요.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또 객관적으로도 던지고.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냐, 다른 말은 멸망치 않느냐. 지옥에 안 가는 자라야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는 멸망치 않는 거죠. 그렇게 한번 질문을 먼저 던지는데, 자, 그럼 누가 천국의 영생을 얻느냐? 천국 영생을 얻는 사람은 흰눈처럼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진리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천국 영생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가 홀이라도 그 모든 죄를 갚지 못한다면, 홀이라는 것은, 홀이라는 것이 아주 털었고 짠데 털끝만치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있어도 죄가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대로가 있어 죄인들은 그곳에 다니지 못하겠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물어보면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죄인은 그러면 죄가 있으시네요. 네, 죄는 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보혈을 내가 믿으니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칭의교리거든요. 죄는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불러준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갈 죄인이고, 마음의 죄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씻어진 자라야 천국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마음에 죄가 있으신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얼굴이 좀 안색이 변하면서 못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뭡니까? 지금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다 몇 마디 질문을 해봤더니 금방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천국 못 간다고 돼.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인이 되는 게 옳으냐? 갈라디아서에서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인이라는 게 잘하는 건지 압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짚밟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전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을 저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냥 이 정도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믿어서는요 절대로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기독 죄인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그 뒤에 내려가면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라고 결론이 나고 더 8장 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못 들어간 자입니다. 구원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님 구원의 방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관한 자는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노아의 때 방주 안에 탄 자들은 홍수가 150일 창일하게 땅을 덮었어도 평안하게 여기서 안식을 누렸듯이 정말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은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의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말에 좋은 비유가 있잖아요. 수박 겉핥기. 응? 벌써 수박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농협 마트에 이렇게 하는데 농협에 보니까 수박이 나왔어요. 요즘에 뭐 하우스에서 나오니까 뭐 사철 과실들이 있죠.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수박 겉핥기. 여러분 수박을 겉을 핥으면 수박 맛을 알겠어요? 응? 그냥 농약만 먹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진수, 수박 알맹이, 그건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핥다가 결국은 예수 믿고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는데 저를 믿고도 멸망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런데 영생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 정말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죄가 가득했던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완전한 복음, 의의 복음,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그 모든 자가 흰눈같이 씻어진 의로운 역사를 맛봄으로써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여러분 거듭나는 겁니다. 응? 저는 요새 손자하오니하고 이제 마당에서 한 돌면서 송충이가 마당에 있어요. 송충이 이게 뭐냐고. 이게 송충이 이게 변해서 나방이 되는 거예요. 응? 나비도 이렇게 이런 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아직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배추벌레가 그 캐터필러라고 그래요, 영어로. 거기 막 배추 갉아먹고 있다 때가 되면 그게 번디게 됐다가 나비가 되잖아요. 응? 요새 미국의 올해 미국 동부에 그 17년 주기 매미가 나타납니다. 신비하죠. 17년 주기 매미는 군뱅이가 땅속에서 17년 동안 군뱅이로 살다가 17년 만에 일시에 나타나요. 몇 경 막 그냥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게 나타나서 그 지역을 다 덮습니다. 17년 주기 매미. 올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그 페북 친구인 옥경 목사님이 그거 썼더라고요.
그 17년 주기 매미는 옅은 고동색 띠는데 예뻐요. 지금 대단할 거예요. 장관을 이루 17년 만에 한 번 볼 수 있는데 17년 동안 군뱅이로 살던 그놈이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이 죄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를 겪고 의인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기독 죄인, 그는 구원받은 죄인,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의인이고 구원 못 받아서 죄인인 겁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99.99% 기독죄인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면 되따치고의 신앙을 많이 겪습니다. 되따치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 말씀을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와서 그냥 되따치고 나머지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막 선행하고 막 자선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럼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뭐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고 막 자선하고 헌신하고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느질을 하려면 먼저 바늘 귀에다 실을 껴서 쫙 줄켜서 딱 야무지게 매듭을 져야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늘에다 실도 안 끼고 매듭도 안 낀 다음에 바느질을 열심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또 에베소서라든지 모든 서신에 보면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죄 사함입니다.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겨진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이키고 새롭게 신앙을 믿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분은 정말 정직하게 나는 아직 죄가 있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될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고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온전한 복음에는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라야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사를 보십시다. 구약의 속죄제사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할지를 밝히 보여준 것이 구약의 속죄제사입니다. 응? 특히 대속죄의 제사. 그것이 구원의 그림자인데 속죄제사에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돼요. 첫째로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제물에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 반드시. 흠없는 제물은 이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반납하고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궁유를 쫓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대속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이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른 한 구원의 길인 이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흠없는 제물. 그다음 둘째로 안수를 반드시 해요. 안수는 죄를 넘기는 법입니다. 안수할지니 레위기나 모든 율법에나 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얼마나 많이 나와요. 대속죄제사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 레위기 17장 22절에 보면 아론은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머리에 두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1년치 죄를 아론이 대속죄일날 아사셀 염소의 머리 안수할 때 1년치 죄가 단번에 그 죄의 대속죄물 아사셀 양에게 넘어가서 그 머리에 두어서 그 염소를 광야에 버려서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피 흘림. 이 흠없는 제물과 안수, 죄를 넘기는 안수와 피 흘림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만 구약의 속죄제사는 합격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불합격인, 그걸 불법제사라고 그래요. 흠 있는 제물을 끌고 왔다. 눈먼 거, 저는 거, 헌대는 거. 말라기 시대에는 그런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냥 제물에 똥을 저 제사장과 얼굴에 쳐 발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둘째로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잡았다가 이 빼놓고 불법이면 사람의 죄를 넘기지 않고 드린 제사는 죄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안수했는데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냥 빼돌려서 그냥 자기 집으로 끌고 왔다. 불법입니다. 자, 이 세 조건,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반드시 있어야 됐듯이 이 구약의 그림자를 쫓아서 오신 본편이신 예수님도 첫째로 흠없는 제물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은 흠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그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냥 처녀 마리아의 몸에 육신만 입고 오신 분이에요. 이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 흠없는 제물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30살이 됐을 때 이제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당신을 들여서 한 영원한 제물로 드리기를 시작할 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요단강에 나오셔서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비밀이 큰 겁니다.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 여자의 몸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이때에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난 그 안수를 받아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나에게 다 넘어오고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명하셔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서 물에 잠기는 건 장차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물에서 일어나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세례 안에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이 두 번째 흠없는 제물이 안수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는 이 비밀을 오늘날 기독교는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건너뛰었어요. 십자가의 피. 그것만 주구장창 붙잡고 늘어지면서 눈물 찔찔 짜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믿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마음의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죄가 예수님 받은 세례로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세례로 단번에 넘겨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의 증거, 십자가 피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가 저를 믿는 자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쫓아서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결코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라는 또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예수님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했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영접긴도 한다고 죄가 없습니까? 영접했다고 고백한다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저도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믿기 전에 영접기도 수없이 했고 영접기도 수없이 시켰습니다. 사형리를 쫓아서 많이 전도했습니다. 영접기도 한다고 죄가 없어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그 증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슬쩍 넘어가서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절대로 자녀로 두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의인만을 자녀로 두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산자라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 의인의 하나님이라. 제가 오늘 처음 찬양을 열 때 찬양 의인의 하나님, 여호와 의인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의 하나님.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제 페이북이나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제가 정말 무수히 많이 이 부분에 설교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성경대로 안 맞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반문하십시오. 제가 무릎 꿇고 듣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한 점 안 해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세상의 우리 인류를 전 인류를 이처럼이라는 말은 최상급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좀 극상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으시는 그 사랑은 그거는 측량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나 그 높이나 넓이나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찌질한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의 그 멸망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영생의 축복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냐는 겁니다.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랑은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죠. 어떻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담당했다고.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담당은 그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언제 하셨냐 이거예요. 언제. 그 바로 담당하신 게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니 복음서들도 다 예수님 세례부터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은 아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 세례받은 걸 얘기해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복음을 전개하고 있어요. 또 바울의 서신들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은혜받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 구원의 축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무수한 증거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제 제가 자비랑 하는 사업을 하는데 아침에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봤어요. 네, 사도 바울이 신라와 또 여러 디모데는 중간에 이제 얻은 일꾼이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선교를 시작한 부분입니다. 마게도니아 첫 관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거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종을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큰 손실이 온 걸 알고 소동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실해서 옷을 찢고.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감옥 중에서 신라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창고가 다 열리고 철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칼을 뻗고 찌르려는 순간에 바울이 말렸습니다. 네 몸을 해치 마라. 그러자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서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귀한 질문이죠. 그때에 바울이 그 간수에게 얘기해 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 얻는지 압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자 그가 간수와 그 집안이 바울을 초청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은 겁니다. 복음 말씀을 자세히 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해줬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자세히 듣고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왕의 국고 맡은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사야서를 받아들고 참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여기서 저가 털 깎는 자의 손에 맡긴 양처럼 이런 기절을 읽으면서 막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내려갈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해서 가서 들어보고 그를 권해서 올라가 앉아서 복음을 쫙 전해주니까 그 이디바의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가 세례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청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 보면 왜 저들이 믿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왜 세례를 받았냐?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이렇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난 죄가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예식의 세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례받을 땐 그들은 이미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마음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님을 이 진리의 복음을 쫓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됐습니다. 결코 정죄 없는 의인이 됐고 우리는 영생을 후사로 영생의 후사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축하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은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것이 큰 자랑인 줄 알고 겸손인 줄 알고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